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가 대선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선거는 잘 하셨습니까? 우리 선거 안 하는 분들은 생명책에선 지울 수 없지만 저희 교회 교정 명단에선 지워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다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따라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잠 못 이루고 며칠간 시름 앓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분의 기도처럼 정말 너무 이 분열과 반목이 깊어졌다. 심지어는 단지 미움을 넘어서 이제 혐오로까지 상대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말로만 되겠습니까? 인간은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정치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분열을 극복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분열이 심하고 또 혐오가 심한 나라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대통령제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거대 양당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 국민이 반으로 나눠져서 서로를 공격하고 혐오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세력들이 각 보수든 진보든 주도하기보다는 이 혐오 세력들이 주도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운동들을 전 국민이 좀 펼치지 않으면 이게 참 만만한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바뀌기 전까지 그럼 뭐 계속 어쩔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이 공평과 정의 또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가치에 좀 더 부합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 정치적 색깔이나 뭐 이런 세상적 이해관계, 자기의 욕망 이것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놓고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어떤 책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뭐 통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립 서비스만 하는 이런 기독교 영성과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참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 있는 어떤 세상 한가운데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제 9장까지 왔는데요. 이 9장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이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분열과 반목을 치유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가 되어야 한다. 네,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죠? 네, 뭐 그렇다고 로봇가 되라는 건 아니고 트랜스포머가 되어야만 이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선 이후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9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자유인 그리고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 최종 결론부에서 강조하기로 하고요. 그가 전반부에서는 이 사도의 권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사도에게는 권리라는 게 있다. 그 권리라는 게 뭐냐? 자, 4절에서 6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데 사도에게는 저 게바나 이런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서 일하지 않을 권리, 가정을 꾸릴 권리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17에서 14절에 거쳐서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7절을 보면 여러 유비를 사용하죠. 사례를 받는 것은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복무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마치 공무원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네. 포도원 주인이 심고 열매를 먹으며 목자가 양을 친 대가로 그 젖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성경적 근거를 대는데 신명기 25장 4절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 13절에서는 신명기 18장과 민수기 18장에 있는 성전 제사를 섬기는 자가 성전에 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도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누가복음 10장 7절과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로 들고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사례비를 받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례비를 받는 것, 그러니까 사례비라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문화에서나 이렇게 돈 이런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생계를 책임지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 글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는 건 그건 사도의 권리이고 그건 정당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사례비를 좀 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전혀 다르죠.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그 권리 내가 포기한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메시지는 목회자 사례비와 관련된 혹은 생활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읽힐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 또 이런 메시지 중에서는 정말 한 개인적인 어떤 결단과 개인적 교훈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발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라는 것과 그 문화, 이것에 의해서 어떤 선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많은 계층이 참여했죠. 심지어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헤롯 가문 등 권문세가들도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하류층과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 유대 문화 속에서 이 하류층과 노예는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참여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동성을 가지고 재정적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나와도 이 가정이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오직 예수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각 마을에 있는 부유한 자들이 이 제자들을 맞아들여 숙식을 제공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을 돕도록 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철저히 생계를 책임지는 시스템. 그리고 예수님 함께 돌아다닐 때도 많은 그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돕는 무리들이 있었죠.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섬겼죠. 이 제자 공동체를.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와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반면 바울은 헬라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시대는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냉소주의 철학자들과 궤변론자들이 삶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돈을 거두어 생계를 유지하며 이 도시 저 도시로 유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와 같은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삶의 지혜 같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우리를 좀 위로하는 메시지, 자기개발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 소매상들이 이런 고린도 같은 도시들에 많았고 부유한 그 권력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할까봐 자신은
돈벌이를 하는 지식 소매상도 아니고 자신이 선포하는 것이 단순히 철학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바로 그런 지혜자들과의 차별성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로 내 생계를 유지하는 돈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차별성을 명확하기 위해서 아마 자비량 선교를 그는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자비량 선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참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또 특별히 12 제자들은 철저히 일하지 않고 생계를 책임지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했지만 동일한 이유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렇게 하는 것, 지금 게바나 다른 사도들이 하는 것, 그거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을 뿐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건 성경을 읽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해석학적 접근이고,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자비량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총회 이중직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매주 격주에 한 번씩 줌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외부 특강을 듣고 또 이제 저도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저도 뭘 하나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중직이 지금 너무 많죠. 이제 좋은 시절 다 간 거예요. 천막만 쳐도 됐던 시절은 끝났고 웬만큼 실력이 있었고 영성이 있어도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추락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초기 교회 상태가 돼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진짜 본질을 붙드는 그런 운동들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 운동들이 새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거의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일만 사역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고 많은 이중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중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생계형 이중직, 그러니까 교회에서 책임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대다수고, 그 다음에 이중소명형 이중직,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교역자로서도 사명을 받았고 일반 일에도 사역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들목교회 목사들 보니까 교회도 뭐 잘하고 또 어디 건설업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소명을 다 받은 거죠. 세 번째는 자비량형 이중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자비량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마지막은 선교형 이중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중직을 일부러 선택한 사람들이죠. 의도적으로 특별한 영역에서만 이중직을 하는 그런 이중직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비량형 이중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비량형 이중직을 선택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눈치 안 보고 목회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내 재정을 책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특정한 부유한 사람들이 그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 보이게 되겠죠, 당연히. 안 그래요? 저는 눈치 안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눈치를 보게끔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책임지거나 목회자 개인을 책임지는 건 좋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3층에서 10층으로 우리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부담을 줄여야겠다. 우리가 기존 형제교회의 큰숲운동 차원에서 분립개척했던 형제교회의 앞선 사례의 6분의 1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도 월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마침 전세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때만. 신기하죠? 그때만 바뀌었어요. 우리가 전세 대출 자격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바뀌어가지고 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전세로 바꾸고 바로 옆에 동으로 옮겨서 전세로 바꾸고 대신 전세 대출 이자가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러는데 또 이 말 많은 교회는 진짜 말 많잖아요. 또 말 많은 분들은 어떻게 목사가 3층에서 10층 이 어렵게 교회가 지금 확장해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월세에서 전세로 바꿨느냐, 뭐 교회 어려움도 생각 안 하는 목사다, 뭐 이러면서 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말들을 자기들끼리 아주 꼭 나한테 전해. 하여튼 특이해요. 이게 사람은 꼭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좀, 나 이제 안 들어도 되니까 전하지 마세요. 꼭 전하면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사례비를 반으로 줄이시죠.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할 것 같습니다. 네?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왜 교회 전체가 나를 책임져야지 집사님 개인이 나를 책임지느냐.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앞으로 절대로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저를 책임져 봐요. 그 한 사람이 안 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임 장소도 부유한 크리스찬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부유한 자나 강한 자라고 불린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때 목회적 압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이 이중직을 했다는 거예요. 공평함과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가지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이죠. 이것은 그의 교회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후에 12장을 살펴볼 때 나누겠지만 12장 12절에서 1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도리어 아름답지 못한 사람, 존귀하게 여김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몸에 분쟁이 없게 하고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죠. 그걸 부러워해요. 모두가,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부러워하고 아직 부자이지 않은 가난한 사람일 뿐이지 모두가 부자가 돼요. 더 부자가 되려면 또 부자가 있고. 그런 공동체는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이 부유한 자들로부터의 영향력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중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약한 자들에게, 보세요. 굉장히 특이한데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두 부류가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 근데 보세요. 이 둘 다 같이 내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22절은 매우 독특해요.
자,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앞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를 비교하면서 내가 양쪽의 모습이 다 됐다 그러는데, 22절은 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럼 당연히 뒤에 강한 자들에게 내가 강한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얼마를 얻기 위함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아예 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바로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자비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왜 선택했느냐가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인 것이죠. 과연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내 부동산은 다 오르고 싶고 또 오르면 세금은 내기 싫고 다 그런 세상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근데 부자가 못 돼서 자책감 속에, 내 무능력이라는 것 속에, 게으른 자라는 것 속에,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세상? 그런 곳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했는가? 왜 때문이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다, 지금은 다 피할 시대예요. 여러분, 예능도 보세요. 겸손한 사람 예능 안 부릅니다. 자기 잘난 걸 막 이렇게 농담식으로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쿨한 사람, 아니면 요즘 방송 출연도 못 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자랑할 만한 게 있는 사람 아니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열심히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야, 모든 게 은혜구나. 그냥 받지 않은 게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자랑할 만한 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분을 자랑하려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니까 헛된 것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마치 내 직업 때문에 내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 어떤 더 노력하고 성과가 더 많은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냥 작은 사례비 받고, 큰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세웠으니까, 큰 교회를 운영하니까 대재벌들처럼 차도 받고 큰 집도 받고 어마어마한 활동비와 어마어마한 사례비를 받고 그래도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버릴까 봐, 진짜 자랑이 헛되게 돼버릴까 봐 그는 자비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말은 그렇게 해. 멋지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그 안에 있는 욕망.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뭐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 내 행동과 어떤 선택을 움직이는 건 내 욕망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진짜 이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선택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자비량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식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해요. 그러지 않는 한 나도 모르게 자꾸 거들먹거리게 되고 드러내게 되고 정말 자랑을 헛된 것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소명자의 숙명 차원에서 그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게 계속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부득불할 일은 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난케예요. 이 아난케라는 말은 뭐냐면 숙명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사명이다, 소명이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소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해야만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판단 속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시면 그건 운명인 겁니다. 그건 소명인 거예요. 돈벌이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적 소환에 대한 순응인 거예요.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는 구약 성경의 수거적 구문에 해당합니다. 그건 선지자적 숙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만 하는 선지자적 숙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적 숙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외칠 때 유다가 멸망한다고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소한 것,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는 거 알아도 우리 말 못하고는 견딜 수 없죠. 그거 근질근질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걸릴 지경이니까 대나무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래 그게 인간인데 하늘의 비밀이 나에게 주어졌고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것도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땅 끝까지 가서 전파하라. 너는 로마까지 가서 전파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 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려면 해야죠. 여러분 정말 이런 선지자적 숙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건데 뭘 이것 때문에 잘했다고 내가 사례비를 받겠냐라는 거야. 받아도 되고 그건 권리나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는 새로운 상급론을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상급론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상급론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저기 하나님 나라의 그 계좌에 막 통장에 쌓여 상급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올려드린 그 재료를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내 집이 세워져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올려드릴 것이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그래 여기서 네가 사례비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랬으면 나중에 천국에 저 상급이 크게 쌓일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 자체, 그 자체를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자체를 그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만이 선물이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담는 것, 그게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이 모든 실천, 이 모든 행동도 더 고차원적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게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 내가 복음 자체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 바로 이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더니 하늘에 갔더니 막 지금이 얻지 못했던 여기서는 무주택자로 평생 살다가 갔는데 하늘에 갔더니 막 그 뭐 저기 금은보와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무슨 집을 지어 나에게 줬. 그건 세상적 축복이죠. 그리고 그런 집 일주일이면 질려요. 뭔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다 여기서 누리는 그 결핍을 투사시켜가지고 저 하늘에 상급이 쌓일 거니까 여러분 봉사하세요. 그리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정반대로 옛날에는 막 그냥 성도를 억압해서 봉사하게 했는데 요즘은 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제는 안 돼,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근데 진짜 상급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그 사도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까지 이가 있는데 그 권리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왜 그러는가? 진정한 상급을 내가 누리고 싶은데 그 진정한 상급은 뭐냐? 자기 권리까지를 포기하면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이게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예 복음에 참여하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삶.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 상급 누리고 싶지 않아요? 저 하늘에 저기 금은 보화로 이루어진 궁전은 그런 상급 얘기할 때는 얻고 싶은데 이런 상급은 안 받고 싶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내 상급이다. 멋있잖아요. 마지막은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놀랍게도 저 같으면 사도를 제일 먼저 강조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아무나 사도 됩니까? 근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의 정체성에는 사도보다 내가 자유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십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에서부터 자유롭습니까? 앞서 설교한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의 자유, 혹은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자발적으로 속박되는 자유예요. 무엇을 위해 자신의 가진 권리마저 포기할 줄 아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과 자유는 얽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만 세상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뭐 매일 필요도 없고 저 사람에게 매일 필요도 없는 그런 난 자유인이다. 그러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람에게도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자유, 섬김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이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도로서의 권리까지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날 책임지는 것 같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나는 왜 병들고? 코로나는 좀 비껴가야 되지 않아요? 저희 큰교회 목사님들 설교처럼 기도하고 막 세게 복음을 붙들면 코로나도 비껴가고, 걸려도 치유될 줄로 안 치유되던데? 아플 거 다 아프던데? 그럼 아플 거 다 아픈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또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이 이렇게 안 와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물질의 복이 별로 없는 사람들만 와?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시고, 내가 막 사업을 딱 하면 그냥 막 이리 가도 복이요, 저리 가도 복이요, 남쪽으로 갔더니 복이고, 북쪽으로 갔더니 복이고, 좌로 갔더니 복이고, 우로 갔더니 복이더라. 아브라함은 그런데 나는 아니던데? 그것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실망스럽고, 또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축복을,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죠. 그러면 특별하게 복받지 않은 사람은 특별하게 사랑 안 하나, 하나님이?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게 특별히 사랑 안 하는 거면 뭐가 도대체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유인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게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유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 사도로서의 권리까지 포기해버리는 자유,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도지만 사도로서 누릴 권리를 나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 권리 포기에 관련된 책을 읽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야기는 종종 하는데요, 은혜의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건 이제 혁명가적 영성이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여하튼 이 스티브 맥베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예요.
목회도 성공했고 큰 교회,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목사인데 작은 교회에서 찾아와서 자기를 청빙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작은 교회에서 좀 이름 좀 날리면 큰 교회에서 픽업해 가죠. 스카우트 해 가잖아요. 그런데 대형 교회 목사인데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달라. 그 청빙을 해요. 이분이 너무 황당한데 이런 황당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응답받고 대형 교회를 내려놔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내려놓고 이제 떠나는데 이 교회 목사, 이 교회 성도들도 참 기가 막혀요. 다들 가지 말라고 울고 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다도 목사님 꼭 가셔야 합니까? 프레카드 걸어놓고 당일날 이제 이삿짐 싸가지고 떠나는데 그 목사님 집에도 플래카드가 붙어. 목사님 꼭 떠나야 합니까? 이분이 얼마나, 내가 이런 성도를 놔두고 내가 그 작은 교회로 가야 한다니 내가 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톨게이트 앞에 딱 갔더니 그 톨게이트 앞에도 프랭카드가 붙어 있어요. 목사님 꼭 가셔야 합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 나는데 정말 이게 멋있는 거예요.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갔더니 밖에도 그 안쪽에도 플랜카드가 붙어있어요.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목사님 꼭 가셔야 한다면 평안히 가십시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멋있지 않아요? 톨게이트 전까지는 계속 목사님 꼭 가셔야 되고 설득하나 그걸 넘어서면 끝이니까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좋은 성도들을 놔두고 자기는 다른 지역의 작은 교회로 간 거예요. 갔으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불렀으면 진짜 이 교회를 주님 부흥시켜서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 첫 예배 때 1년 후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1년 후가 됐어요. 이제 약속한 발표할 시간 전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 저 대형 교회 세웠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던 사람 여기로 부르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당신이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고 눈물 범벅이 돼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 주일 새벽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 아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너 자신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소명의 핵심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찾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구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기 전에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For Christ 전에 in Christ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내 전부를 그분께 드리셨습니까? 내 삶의 객관적인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삶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이분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 전에 동료 목사가 준 권리 포기의 항목을 찾아 체크를 하면서 그 책에 이 권리 항목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가끔 제정신 아닐 때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아, 이 권리. 아, 내가 분명히 내려놨는데 또 꿈틀거리면서 올라왔구나. 아, 이 권리 내가 내려놨는데 또 꿈틀거리면서 올라왔구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죠. 기독교 영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게 내 권리를 마땅하게 더 주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오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산다라고 정말 고백하면 결과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보상을 주장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마저도 포기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결론을 대신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한 가지 자유를 더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는 진짜 멋진 자유를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 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한 모델, 위치, 소속, 당파, 사상, 문화에 정형화되지 아니할 자유예요. 내가 특별하게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선택에 매인받지 않아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자유를 가져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포착 불가능한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기존에 있는 어떤 분류체계나 패러다임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식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규정과 분류체계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좌냐 우냐라는 분류체계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더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느 하나만 선택해요. 우파는 계속 우파예요. 누가 후보가 돼도 찍어. 좌파는 항상 좌파예요. 누가 후보가 돼도 찍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 말씀처럼 마치 아닌 자처럼, 마치 없는 자처럼, 마치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예요. 적응과 경직이라는 동일시의 삶이나 방황과 일탈이라는 반동일시의 삶이 아니라 탈주와 횡단이라는 비동일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탈주는 기존의 것을 변용하여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기존의 것을 거부하면서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존의 것도 아니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동일하지도 않으면서 반대도 아닌 탈주와 횡단을 통해 기존의 것들을 매력적인 것으로 변용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이에요. 대립된 두 가지를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동시에 한 새 사람을 만들 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의 또 다른 면이고 어쩌면 더 멋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기존의 것들을 변용시키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용시켜버리는 자유. 아, 멋지죠. 탈피하고 변형되고 마치 물처럼 어떤 모습으로도 변형될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 되기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자유. 오늘 본문 9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내가 되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과 은혜를 대치시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 그분에 대한 순종, 내 목숨을 그분께 바치고 매일 죽는 삶,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나는 있는 자지만 나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한 세 사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 공평과 정의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는 이런저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보수주의자를 만나면 보수주의자처럼 될 수 있습니까? 진보주의자를 만나면 진보주의자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산업화 세대를 만나면 산업화 세대처럼 될 수가 있어요? 민주화 세대를 만나면 민주화 세대처럼 될 수 있습니까? 지금 MZ세대를 만나면 진짜 MZ세대가 될 수 있어요? 이대남을 만나면 이대남 남자처럼 될 수 있고 이대녀를 만나면 이대녀처럼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세상의 그 분류 기준 거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를 넘어서서 한 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자기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트랜스포머다. 그리스도인은 찬 줄 알았던데 로봇이 돼. 그르륵 딱 하면 막 바뀌잖아요. 어떤 모습으로도 변용되어 그 사람들을 한 세 사람의 일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말 치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찬양의 시간에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길 바라고, 대면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의 제목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들은 유튜브 아래 댓글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PCR 검사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글들도 지금 올려오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일단은 오미크론은 굉장히 치명률이 좀 약한 그런 새로운 우세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감기처럼 독감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든, 우리 진영자매 보니까 너무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 소수의 분들은 좀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치유자, 세상의 화해자,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어떤 주장할 수 있을 권리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